마태복음 5장 말씀 38절에서 오늘 42절 밝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벌써 또 2주간의 특세 또 마지막 날입니다. 이번에 주제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핵심 가장 키가 되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말씀이 예수님이 산 위에서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주었던 말씀인데 오늘 이제 5장도 못 마쳤네요. 그래서 특세는 이제 다음 주 계속 이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그래서 이제 산상수훈 말씀은 계속 좀 마쳤으면 좋겠는데 다음 주부터는 뭐 굳이 이제 특세라기보다 이른 아침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직장 다니신 분들도 6시 시작이 되니까 아침 예배 드리고 또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시간적으로는 굉장히 좀 유익하다고 많은 분들 말씀해 주셔서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6시에 이제 새벽기도 온라인을 통하여서 방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지금 특세라서 그래도 시간들을 좀 더 할애를 했는데 30분 안에는 마치고 또 기도하는 시간들 좀 더 가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계속해서 이른 아침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보복과 복수에 대한 말씀인데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 우리의 감정하고는 좀 다른 말씀을 주님이 해주시고 계시죠.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지금 제자들이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계속되어지는 설명인데 사실 이제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런 말씀을 지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복에 대한 말씀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 그냥 이거 일반 사람들에게 일반화하기에는 좀 어려운 말씀이라고 이제 생각은 듭니다. 여러분 그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보복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보복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되나요? 참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때때로 마음 같아서 그냥 확 해보고 싶은데 근데 그것도 쉽지 않고 또 안 하기도 마음이 어렵고 참 이제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우리가 듣잖아요.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그러니까 원한과 상처는 자꾸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는 것이죠. 보복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물에 흘러 떠내려 가듯이 빨리 떠내려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잘 못하지요. 우리는 이걸 이제 거꾸로 해요. 우리는 은혜는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원수 원한들은 그냥 날마다 돌에 열심히 새겨가지고 기회만 되면 두고 보자 이 보복할 그런 마음을 칼을 가는 것이죠. 여러분은 은혜를 갚는 것하고 원수를 갚는 것 어느 쪽이 더 잘 되시나요? 또 어느 게 더 좀 치우신가요? 사람들은 은혜를 갚는 것보다 원수를 갚는 것을 더욱더 통쾌해하지요. 그걸 좋아합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보면 은혜를 갚는 얘기들 그런 스토리들은 별로 흥미로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가 막힌 반전을 통해서 통쾌하게 막 복수하고 처절하게 하여간 징계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스토리를 좋아하지요.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안에 이 복수의 본능 같은 경향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복수라고 하는 것은 정의의 차원에서 꼭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보복과 이 복수는 정의가 살아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도구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것이 이 법이 존재하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악에 대한 정당한 응징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무법 천지가 될 것이고, 또 저마다 보복하려고 좀 별발 칼을 막 휘두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가가 사실 우리가 개인이 보복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사실 관리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내 마음대로 보복하고 복수하고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인 어떤 안갚음도 우리 스스로 개인이 하지 못하도록 그걸 법으로 규제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보복하는 것을 우리 개인에게 그냥 맡겨버렸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큰 일들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기분 나쁘다고 죽여버리고 날 쳐다본다고 그냥 찔러버리고, 여러분,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법에 따라서 이제 이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본성에는 이런 보복과 이 복수에 대한 본성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연으로 이런 보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 있잖아요. 억울하고 내가 좀 힘든 일, 어떤 일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에 대해서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 한곳에 이제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러니 이 보복이라는 것이 사실 이게 간단한 이제 문제가 아닌 것이죠. 이 보복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게 원한의 문제이고 이게 상처의 이제 문제이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우리 안에 원한의 감정, 때때로는 상처 때문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일들, 우리도 우리 안에서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풀어야 될까? 여러분, 기분 나쁘다고 보복 한번 잘못했다가는 사실 평생 고생하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기도 하지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 보복의 문제는 결코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그냥 남의 문제라고 그냥 치부해 버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목사에게도 굉장히 아픔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또 여러분에게도 어느 순간에 상처로 인해서 내가 정말 죽이고 싶어, 이런 마음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두 개의 문장을 한번 제시해 보는데 어느 게 맞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1번은 때렸으면 맞아야 된다. 때렸으면 맞아야 된다. 2번, 맞았으니 때려야 되나. 이게 어느 쪽이 옳은 것 같으세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 있습니까? 때렸으면 맞아야 돼, 아니면 맞았으니까 내가 이제 때려야 돼?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가요? 1번, 때렸으면 맞아야 돼. 여러분, 이거는 이제 가해자 중심이죠. 때렸으면 너도 맞아야지. 때려놓고 아무런 일도 당하지 않으면 그건 불공평한 거야. 그건 모순인 거야. 때린 사람은 그래서 네가 때리는 거야. 그 때린 거에 대한 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구약 율법의 사실 취지인 것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해를 입은 사람이 보복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아닙니다. 남에게 행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사회에서 변질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맞았으니 때려야 된다, 이걸로 이제 변질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맞았으니 때려야 된다, 이건 피해자 중심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맞은 사람은 항상 어떻게 해요? 맞은 만큼 보복해야 되는 거예요. 당한 만큼 보복해야 되는 거예요. 당한 만큼 돌려주자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보복의 악순환이 끊이질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보복의 수준은 내가 이만큼 맞았으니 나도 동일한 분량대로 이만큼 돌려주겠다. 여러분, 이걸로 멈춥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한 대 맞으면 한 대를 때린 것 같지만 더 힘을 가해서 그 상대방을 가하게 되죠. 그러니 이 서로 보복하느라 이 바람 잘날이 없게 됩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 이러한 우리의 모습에 지금 제동을 거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38절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고 하였지만 나는 너에게 이른다. 악한 자를 아예 대적하지 말라고 주님은 오늘 말씀하세요. 이 대적하지 말라는 것은 맞서지도 말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보복조차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아무리 나쁜 놈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아무리 나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친 놈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판단에 의하면 아예 맞서지도 말라는 오늘 말씀합니다. 나쁜 놈 같으면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맞서서 처단해야 되는데 주님은 아예 맞설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서로가 맞서기 시작하면 보복이 끊임없는 악순환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온수가 옛날에는 그게 자녀들까지 내려와서 자녀들의 온수가 되고 이게 계속 대대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니 아예 맞서지 말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 보복에 대한 감정의 싹을 완전히 이제 자르시는 것과 같고 아예 비극을 막고자 하는 그런 조치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서로 대적하지 말라고 보복 행위를 완전히 막으시면서 주님 말씀하고 있지요.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내밀고, 오른뺨을 치면 여러분 뺨 맞으면 아주 이제 기분이 나쁜 일 아니겠어요? 이 오른뺨을 치면 아주 모욕적이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람의 뺨을 때릴 때 절대 유대인들은 왼손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오른손만 쓰게 되는데 여러분 오른손으로 치면은 맞는 쪽은 어느 쪽이에요? 오른쪽으로 일반적으로 치게 되면 이 왼쪽이 맞지 않겠습니까? 오른손으로 치면 왼뺨을 맞게 돼요. 근데 오늘 말씀 오른뺨을 맞게 되면 왼뺨을도 내밀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른뺨을 치려면 어떻게 쳐야 되겠어요? 이걸로는 못 치는 거예요. 손 등으로 쳐야만 오른뺨을 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때리는 거하고요, 이 손등으로 그냥 반대로 또 때리는 거하고는 또 달라요. 굉장히 더 이제 기분 상한, 기분 나쁜 일이죠. 손등으로 때리는 거 굉장히 이제 여기 모욕을 이제 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모욕을 당해도 그렇게 지금 오른뺨을 맞아도 도리어 왼뺨까지 맞아주라는 거죠. 또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어달라. 심리를, 오리를 가달라 하는 사람에게 심리를 가달라. 돈을 구워달라고 하면 아예 그냥 주어라까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복의 악순환을 끊고 평화와 화해를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 주님 제시하시는 이 말씀은 정말 어떻게 보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정말 혀를 찌르는 그런 방법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보복이라고 하는 행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상대방이 그냥 뭐 어떻게 하든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너무나 지금 우리의 정서하고는 다른 접근을 주님은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얼마나 억울한 일들이 생깁니까? 정말 억울하고 불의한 일들을 이제 당할 때에 우리 안에서 정말 툭툭 튀어나오는 속상함들이 이제 있지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평소에 우리가 이런 주님의 말씀 대하면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우리는 사실 별로 마음에 두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기 십상인데 사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말씀임을 우리는 다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보복과 이 원한의 이 감정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우리의 삶의 어떻게 보면 문제이고 우리의 삶에 풀어야 될 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보복의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늘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어떻게 보면 아픔의 문제이죠. 쉬운 예로 여러분 보복 운전이 있죠. 때때로 우리가 기사 보면 아니 저 정도까지 저렇게 보복 운전을 하나? 어떤 때는 아주 그냥 정말 깜짝 놀랄 내용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막 아예 그냥 들이받기까지 하는 경우도 있어요. 때때로 아파트 층간 소음 때문에 갈등을 빚다가 막 서로
맞대응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참 아주 커다란 아주 출력력 높은 이 스피커를 사다가 그 집을 향해서 그냥 굉장히 큰 소리로 막 스피커를 틀어놓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이 보복이 일상처럼 아주 크고 작게 굉장히 이제 사실 발생하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일상의 보복감에서 자유로우려면 정말 굉장히 확고한 신앙의 원칙을 우리가 붙잡아야만 됩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원칙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어떤 이 신앙적인 어떤 확고한 원리, 원칙, 이걸 믿음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복수는 나의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복수는 나의 것이 아니다. 옛날 영화 제목이잖아요. 복수는 나의 것이 아니다. 세상에서 복수는 누구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복수는 나의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더 나은 의를 추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수는 나의 것이 아니라 복수는 하나님의 것이다. 여기에 대한 확고한 신앙의 원칙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복수는 내 영역이 아니라, 복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라는 사실입니다. 복수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보복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의 원통을 갚아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확고한 확신을 우리가 늘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내가 복수를 하게 마련이죠. 그러면 이 복수의 강한 감정은 나를 끊임없이 올가매는 그런 아픔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수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피조물은 우리 인간이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의무가 뭔지 아세요?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늘 가져야 될 의무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되지 않는 의무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 스스로가 서 있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해야 될 것을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면 이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면서 이 타락하게 된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는 결코 안 된다. 이게 피조물인 우리가 늘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의무인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피조물이지 창조주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려는 것을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보복, 복수는 하나님의 영역인데,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이 해야 될 영역을 우리가 그걸 넘나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 바로 심판과 보복인데,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인데, 하나님만이 해야 될 상황인데, 그것을 내가 하겠다라고 우리가 나서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린 우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려고 앞장서서는 안 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상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처럼 보복하고 심판하려고 하다가 엄청난 많은 일들을 많이 이제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심판은 하나님의 영역인데도 사람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끔찍한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이 판단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옳을 수도 있고 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상대방을 정죄하고 내가 심판할 수 있겠어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만이 공의롭고 하나님만이 정의롭고 하나님만이 올바른 심판을 하실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늘 놓치지 말고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럴 때에 온전한 심판이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온전한 공의로우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의 심판은 놀랍게도 이 비폭력과 이제 연결이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정의와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께 나의 심판을 완전히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심판과 보복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일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보복과 복수가 아닌 이 비폭력의 길을 걸어가서 주님의 말씀대로 이 보복의 끝없는 이 악순환을 끊어버리고 우리가 해야 된 이것이 본질적인 사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는 사람은 반드시 비폭력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보복하고 싶고 내가 원수를 갚고 싶어도 내가 억울함을 풀고 싶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의롭게 해 주실 것을 믿고 나의 보복을 끝내고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길을 걸어가겠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대적하지 말고 맞서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정의와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자만이 어쩌면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 성깔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저마다 다 한 성질 다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만이 심판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신앙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참 때로는 참기 힘든 그런 상황들이 오지만 그분의 심판을 믿고 우리는 나의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신자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산상 설교의 이러한 가르침을 일찍이 깨달았던 간디도 그의 이 비폭력 운동의 근본을 사실 이루었고, 마틴 루터 킹 목사님도 이 비폭력 사상의 근원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베드로전서 2장 22절 이하에 보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신 것이 이제 묘사되어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왜 그런 일들을 당해야만 했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지요. 전혀 죄를 짓지도 않으시고 순수하심에도 불구하고 아무 저항 없이 맞으시고 찔림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언덕을 지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습니다.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억울한 일이죠. 만약에 이게 우리에게 당한 일이라고 한다면 그 억울함과 그 원한을 풀기 위해서 계속해서 또 항소하고 누명을 풀려고 애쓸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어떠한 반격도 하지 않고 어떤 공격도 하지 않고 어떤 보복도 하지 않고 어떤 저항도 하지 않아요. 도살장에 마치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바보처럼 다 받아주는 모습을 지금 보여줍니다. 이 장면을 보면 오늘 산상설교에서 하시는 말씀 그대로 대적하지 말고 오른뺨 치거든 왼뺨을 내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주고, 그야말로 주님은 무고한 희생자가 되신 거죠. 하지만 주님은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심판은 하나님께 내가 다 맡기고, 어쩌면 주님은 오늘 당신의 말씀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어려운 일들, 억울한 일들, 또 세상의 악 앞에서 이 보복하지 않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훌륭해서도 아니고 내 인격이 탁월해서도 결코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을 확실히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보복하지 않고 그걸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 보복의 악순환에서 악한 감정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또 이 상처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래전에 나온 영화 가운데에 친절한 금자씨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이 영화를 보면 이 복수의 이 허무함을 너무나 이 영화 속에 잘 그려져 있습니다. 보복해버리면 당장에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복수만큼 부질없고 허무한 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복수는 완벽하고 보복이 강할수록 상대적으로 또 허무감은 더 커지죠. 강한 복수는 더 큰 허무와 부질없다라는 것으로 나타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이 친절한 금자씨가 꼭 그런 내용이에요. 이영희 씨가 이 주인공으로 이제 나오는데 영화에 보면 정말 친절한 금자씨로 묘사가 됩니다. 그런데 그 밑에 뭐가 있어요? 보복하기 위해서 아주 치밀한 준비 속에서 친절한 금자씨가 된 거예요. 보복을 준비하느라고 이 친절한 금자씨로 아주 바뀐 거죠. 13년 동안 감옥에서 복수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친절한 금자씨입니다. 그래서 이 금자씨가 죽이려고 하는 그 영화에 그 남자가 있는데 바로 이 최민식 씨로 나오는 이 백선생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가 얼마나 나쁜 놈인가 하면 많은 어린아이들 유괴해서 그렇게 죽이고 그런 나쁜 사람으로 등장하는데 결국 이 금자씨가 이 복수에 성공을 하죠. 그런데 그 복수를 하는 그 과정에서 이 죽이는 과정이 너무나 끔찍하게 사실 묘사가 됩니다. 잡아다가 외딴 곳에 묶어놓고 그동안에 그 백선생이 어린아이를 유괴해서 잡았던 그 가족들을 수소문해가지고 다 불러들여요. 그리고 한 사람씩 당신의 딸을 이렇게 처참하게 죽였던 이 나쁜 이 인간, 이 죽일 인간이 여기 있노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복수를 하는 거죠, 다. 어떤 사람은 칼로 찌르기도 하고, 심지어는 막 도끼로 찍어 내리치기도 하고, 아주 그냥 아주 정말 살벌한 복수의 현장이 이제 벌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이 보복을 거기서 이제 그 영화에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복수는 성공을 해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복수한들 어떠한 잠깐의 만족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 안에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마음의 굉장한 허무감들이 밀려오죠. 그렇게 복수한다고 죽은 애가 돌아오나요? 오히려 그러고 나서 어떤 환영 가운데 사람들이 막 시달리는 굉장히 아픈 모습을 그 영화 속에서 보여줍니다. 여기서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복수한들, 아니 그렇게 처참하게 복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크고 작은 문제 속에서 우리 삶 가운데서 복수한들 과연 남는 게 무엇인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복과 복수는 허무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보복은 다 부질러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이 감정 가운데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요.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어야만 내 마음이 풀리고 거기에 속상해하고 자유함이 없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것에서 벗어나 우리가 자유하기를 지금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복수를 나의 것으로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처럼 대적하지 말아라.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크고 작은 복수는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고 하나님의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으로 끊임없이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샬롬의 그 평화가 우리의 안에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복의 아픈 감정에서 꼭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5분을 생각하게 되면 그 5분의 70%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30%만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 자체가 부정적인 생각 자체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세팅되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세팅되어진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앉아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앉아 있으면 보복을 생각하고 온통한 것을 생각하고 오남 맺힌 것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게 되면 여러분, 그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평소에 그럴 때일수록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여러분의 몸을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내가 봉사하고 또 섬기시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보복의 감정에서 벗어나려고 여러분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으로 답답하고 막 분한 마음이 일어나고 여러분 그럴 때 막 복수의 그 칼을 갈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럴 때는 교회에 오셔서 청소하세요. 여러분의 몸을 움직이고 생각을 바꾸고 구석구석 닦고 여러분의 마음도 닦으시고 우리의 상처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우리는 구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보복의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중요한 확인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라는 사실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보복의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우리 안에 이 사랑의 감정이 넉넉해야만 이 악한 감정에서 헤어나올 수 있습니다. 용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러분, 왼뺨을 대주고 속옷을 내주고 이런 것들은 사실 아무나 할 수 있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렸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할 수 있는 여유이고 넉넉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게 없으면 이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할 수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마음의 분이 이렇게 쌓이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갚아주겠다 결심해요. 그러나 그것은 악에게 지는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주님 말씀했듯이 엄밀히 말해서 우리는 사탄에게 지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이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만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모든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고 정말 우리의 죄 같았으면 이미 우리는 처벌받아야 마땅할 그런 존재였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죄만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당신 그 아들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하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그를 믿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의 확증이잖아요. 요한일서 4장 10절도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한없이 받고 있는 벅찬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함과 여유가 생기는 것이지, 우리 안에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이 악한 보복의 감정에서 벗어날 수 결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할 때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이 용서, 이 모든 게 가능한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는 한 우리 안에 있는 강한 보복의 감정들을 떨쳐버릴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는 더 이상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세상의 방식대로 똑같이 보복의 노예가 되어서 사랑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맡기고 모든 것에서 해방하고 자유함을 누리는 여러분 인생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움과 보복의 감정에 자꾸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총을 늘 염두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넉넉하고 아름다운 삶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되새기며 우리 적용하는 기도 묵상으로 드리겠습니다. 보복의 악순환에서 우리가 벗어나 사랑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원수되었던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 사랑을 증명해 나가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복수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고한 확신을, 원칙을 붙잡고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일들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보복의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해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을 늘 확인하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또 다른 사람을 우리가 용서하고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 주셨던 말씀들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 가운데 되새기며 또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주신 말씀 다시금 가슴에 되새깁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에 얼마나 많은 우리의 이 원한의 감정들, 복수의 감정들, 이 보복의 감정들을 우리가 컨트롤하지 못하고 얼마나 쉽게 이것을 드러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감정에 또한 노예가 되어서 어느새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평화는 다 깨어져 버리고 날마다 그 누군가를 향한 안갚음과 그런 보복의 심리로 늘 끌려가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에 새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결코 이것이 우리의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에 달려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일상에서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리하여 누군가를 향한 아버지 그런 원한과 안갚음과 그런 복수의 마음으로 혹이라도 지금까지도 누군가를 향하는 복수의 칼을 갈고 살아가고 있던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 주님 이 모든 것들 다시금 아버지 주님의 앞에 내어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온전히 그 모든 상황들을 주 앞에 맡겨드리며 또 신뢰하고 더 용서하고 또 더 사랑하고 우리가 신자로서 걸어가야 될 그 길 묵묵히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들을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그런 주님의 마음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십시오.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기 놓아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보복이 정말 난무하는 이 세상을 저희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정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정말 그 십자가의 그 놀라워진 사랑을 늘 우리 안에 각인시켜 주셔서 오늘 주님 주신 말씀대로 원수를 향하여 우리가 스스로 원망하고 보복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의탁하고 맡기고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정말 우리의 이런 악한 감정들이 얼마나 많이 올라올 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런 악한 감정에 스스로 우리가 붙잡혀서 하나님이 정말 허락해 주시는 그 평안과 평화를 다 깨트려 버리고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주님이 주신 말씀 다시금 가슴에 새기고 내 감정이 이끌려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붙잡힌 바 된 우리의 삶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